한국 조례 신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조례 신문에서 소개하는 전 세계의 특이한 조례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특이한 조례. 미국 서부에 가면요. 미국 서부에 제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구글 맵을 통해 찾아왔어요. 미국 서부에 아이다호 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이다호 주에 아이다호 주. 그 안에 보면요. 포커텔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기인데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저 동네입니다. 포커텔로라는 시가 있는데 해발 고도가 1360m쯤 되고요. 고지대입니다. 높습니다. 높고요. 미국에서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커텔로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옛날에 그 지역에 있었던 추장 이름이 포커텔로였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948년도에 이 포커텔로시에 기록적인 추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추웠던 3주 연속 눈이 내렸고요.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고속도로에서 5m에서 6m 정도 쌓였고요. 너무 추위 때문에 수백 마리의 가축이 얼어서 죽거나 또 이렇게 음식을 못 주어서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혹독한 겨울에 그래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얼굴에서는요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이와 같은 도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당시 포커텔로시의 조지 필립스라는 시장이 시의회에 특이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그 조례 이름이 바로 미소조례라고 합니다. 미소조례. 그 미소조례의 조례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조 찌푸린 얼굴, 미간을 찌푸리거나 사람을 노려보고 무섭고 언짢으며 우울한 인상을 주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되게 좋은 조례지 않습니까? 2조 시민이 웃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매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를 미소 주간으로 정한다. 3조 웃는 얼굴을 감시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웃지 않는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있는 특별관을 둔다. 특별관 체포 무섭습니다. 4조 조례를 위반하여 유죄가 된 사람은 웃는 얼굴 만들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대단한 조례죠. 저도 교회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지역민들의 찌푸린 얼굴을 펴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1948년도에 조례가 시작되었는데 이후 세월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잊혀졌어요.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잊혀지고 난 다음에 1987년도에 포커텔로 시청에 직원 한 사람과 기자 한 사람이 우연하게 이 조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잊혀진 조례인데 기자 한 사람과 시청 직원 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 기자가 신문에 이 조례를 실었고요. 미국 은행협회가 그 은행협회의 그 광고에 이 조례 내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좋은 조례니까 그래서 이 이제 광고 내용의 실림으로 말미암아 이 포커텔로라는 시가 각광을 받으면서 미소 도시라는 타이틀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87년 12월에 포커텔로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 포커텔로시를 미국의 미소 수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미소 수도로 선언합니다. 정치 경제 수도가 아닌 미소 수도 그런 건 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커텔로시에는요 해마다 미소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미소 이벤트, 미소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미소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들과 격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고요?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잘 웃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외국 격언인데 뭐
우와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중국 속담 중에는요 이런 게 있대요. 웃지 않으면 가게 문을 열지 말라,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집사님이 됩시다. 시작. 네, 그게 한번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 아래 글을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해석입니다. 과거와 상황과 자신과 그 사람만 바라보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용, 감사, 사랑, 용서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됩시다. 아멘, 아멘.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감사용 교인, 감사, 사랑, 용서하는 교인이 됩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극성 엄마 아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줄을 서서라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부성애이고 모성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쁘게 보면요, 그러나 좀 나쁘게 보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메이저급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애기들 운동화를 백화점에서 런칭하면서 기념 할인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화 할인 판매했대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개점하기 전에 빨리 뛰어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물건 구매하는 것을 보고 오픈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운동화 싸게 판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달려가가지고 백화점 앞에 줄 서가지고 운동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파가 갑자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더라고요. 심지어 줄을 섰지만 자기가 물건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 백화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운동화이길래 1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카이마트에서 1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판다면 여기 뛰어가실 분들 많죠. 뭐 먹을 거 그렇게 판다면 뛰어갈 건데 운동화 1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판다면은 저는 안 가지 않을까. 운동하고 별로 안 친해서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50% 할인해 가지고 좀 싸게 좀 고급 운동화를 사서 애한테 신기면은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 애가 고급 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명품을 두른다고 명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 대도시에서, 여기 오기 전에도 저도 우리 교단에서 크다 하면은 뭐 큰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죠. 알아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했는데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 계시는데요. 대형 교회 도시에서 대형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대형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 다닌다고 자신이 대형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대형 교회 다니면서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와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시골 교회 성도들이 무능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저 모양이라고 동정하는 사람들, 동정의 눈빛으로 보고 동정의 어투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도 한두 명 모이는 교회도
거기에서 할머니 두 분하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저는 이 표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 짜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주고 샀기 때문에 뭐 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 새우깡 5,000원 주고 사면 5,000원짜리 새우깡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몸을 내어 주심으로 샀기 때문에 무슨 교회라고요? 예수님 짜리 교회. 여러분, 그런 예수님 짜리 교회를 시골 교회라는 이유로 같이 평가하는 모습에 시골 교회 목사로서 되게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 어디나 그 어떤 형태나 그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목사로서 참 위로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주변에 교회가 곧 문 닫을 것만 같은 그런 교회에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 힘들어요. 힘든데 버티고 계시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교회의 목사님보다 시골에 할머니 2명 붙잡고 버티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힘들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견디면서 선교지라 생각하고 버티는 그 목사님들,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인데요. 내가 요한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해석이 나오죠. 뒤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메신저, 사역자, 목회자 같은 말입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2명이든 3명이든 그곳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시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도, 시골 교회도, 대도시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똑같이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도 똑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뭐 하시는 이가요?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요, 이곳에 주님이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요, 교회의 가치는요, 교회의 재정 규모나 담임 목사의 학벌이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로 평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 때문에 교회의 평가 자체가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와, 저기는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입으로라도 그렇게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늘 좋고 정자 좋고 물 좋고 바람 좋고 사람 좋고 그런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까? 예. 건계정도 참 좋긴 좋습니다. 건계정 여러분 가보셨죠? 참 좋아요. 근데 물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 도시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인사차 놀러 오시는 분들 건계정 한번 데리고 가면 우와 이러거든요. 너무 좋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건계정 가서 그 물 보면서 우와 너무 좋다 이러시나요? 뭐라 합니까? 똥물이다요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쪽에 북산 가봐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늘 좋고 정자는 좋은데 물과 바람이 안 좋던가, 반대로 물과 바람은 좋은데 정자와 그늘이 안 좋던가, 아니면 다 좋은데 모이는 사람이 엉망이던가,
아니면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가 다 엉망이든가, 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제가 알아요.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복.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이다. 시작. 이 복이다. 아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시고 산다고요? 복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복 덩어리 되시는 거예요. 복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 덩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야기.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에는 축복된 환경은 없지만 축복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축복된 사람은 있는데 축복된 환경은 없어요. 신기하게 진짜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가면 공동체가 막 무너져요. 축복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립니다. 속입니다. 미혹한다는 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왜 속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미혹하고 속이고 코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콧줄에 뚫어서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은 마귀가 손 못 대요. 근데 마귀가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는 게 뭐냐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주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속으면 여러분 구원은 불 가운데 받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복을 조금 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요거 다음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모신 복덩입니다. 아멘. 나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거 선포하며 삽시다. 선포하며 삽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갑시다.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여러분 여기에 어린 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금 잠옷실에 사랑이하고 한결이 와 있는데 사랑이는 파이디온입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 지 혼자 빨빨빨빨 걸어 다닐 수 있는 애들 파이디온 선교회 할 때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고요. 한결이 같이 지 혼자 못 걸어 다니고 엄마 아빠가 업고 안고 다녀야 되는 애들을 보고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레포스. 두 개 단어가 구분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브레포스. 누구요? 한결이 같은 애. 엄마 아빠가 한결이 같은 애를 들쳐업고 안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못 나오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잠옷실에 솔직히 한결이가 제 설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한결이가 반응을 제일 잘합니다. 얼마나 지금도 이렇게 엄마가 딱 들고 있잖아요. 반응을 제일 잘합니다.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죠?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반응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한결이가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는데도 엄마 아빠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결이도 부모님 손에 의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좀 쓴소리를 좀 할게요. 한국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 통계 자료, 옛날 자료인데요. 최근 걸 제가 못 찾아서 옛날 걸 이야기해 드리는데 모태 신앙의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요. 자라서 부모에게서 독립되면은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답니다. 옛날 자료라서 아마 지금은 더 높으면 낮지는 않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를 가지는 이유가 부모님은 교회 가면서 나보고는 학원 가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학원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었대요. 2명. 니는 학원 가, 공부해. 제 주변에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너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 가지 말고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학원 가.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교회하고 빠이빠이입니다. 그 친구는요. 그리고 기성세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성세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가 2명이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0명 중에 4명은요 부모와 기성세대의 교회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졸면서 드리더라도 끌고 와서 가정예배 드리고 어릴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때로는 새벽기도까지 부모님 손에 의해서 끌려서 왔는 아이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게 다녔던 아이들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아주 줄어든답니다. 아주 줄어든답니다.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녀들에 대해서 자료를 했는 것을 봤는데 집에서 교회에서 교육이 아니라 집에서 식탁 앞에서 교육이죠. 신앙교육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식탁 앞에서 부모님이 교회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부모님이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여러분 통계 자료에 보면 그 아이들 교회 안 다닌답니다. 떠날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믿음 안에서 키워야지요 이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이들을 영적인 사지로 불러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성세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가 그냥 오마대지가 아니라 고민하고 또 같이 논의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진액을 쏟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지쳐 보이시는데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오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꽉 모여 있는데 사람들을 밀치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모습에 옆에 사람들이 이제 눈살을 좀 찌푸리고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설교 듣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밀면서 들어오니까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이런 모습에 제자들이 좀 화를 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줄을 서시오 막 이런 거 했겠죠. 막 좀 언짢은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그래 줄 잘 세웠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용납해줘 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야단 맞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요. 18장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들을 이렇게 불러서 옆에 딱 이렇게 안고 품에 안고 아니면 옆에 앉히고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고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와, 뼈 때리는 소리입니다. 뼈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요? 여기 있는 아기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단코, 앞에 강조형이 붙습니다. 결단코 저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병행 구절되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내 안에서 시작되는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도 누리지만 언제요? 천국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살아서 천국이 어디에? 죽어서까지 연계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인데 살아서는 지금 천국을 못 누리고, 그런데 죽으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의 헛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호흡이 있는 순간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네. 그냥 임한 것 같네가 아니라 임했네라는 확신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기성세대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반면교사는 아니죠, 교사로 삼아서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린이들의 어떤 모습을 기성세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닮아가라고 아이들을 모델로 세우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닮아가야 된다, 이거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모델로 삼아야 한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여러 개를 찾았는데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의존성이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입니다. 근데 순수성은요, 약간 좀 작은 일에 기뻐하는 것, 이렇게 괄로 열고 제가 적어놨어요. 작은 일에 기뻐하는 것, 순수성. 세 가지 뭐라고요? 수용성, 의존성, 순수성.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수용성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어릴 때 스펀지같이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애들이 일어나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뭐 하나 들고, 엄마 이게 뭐야? 기억나시나요? 아빠 이게 뭐야? 여러분 자녀들은 안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우리 애들은 계속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아빠도 잘 모르는데 아빠 이거 뭐야? 아빠는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귀찮을 정도로 묻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언제까지? 자기 머리가 굵어질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이 기성세대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모델로 세우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할 때 저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향한 수용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집에 뭐 가족들이 아프든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묻기를 혹시 그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성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수용성. 이게 뭐야? 막 묻고 막 배우려고 하는 거, 묻고 배우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의존성.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 엄마 과자 봉지 뜯어줘. 아빠 음료수 뚜껑 열어줘. 뭐 이런 거. 계속 안 합니까? 저는 의존성이라 생각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도와주소서. 어느 순간부터 내 힘이 생기고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도와주소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딱 세우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의존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수성, 괄호 열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것. 애들은 참 잘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뒤로 돌아보면 한결이가 밖에서 빵긋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어. 열심히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동이랍니다. 감동. 여러분 최근에 감동해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성가대 분들 최근에 감동 진짜 막 눈물 날 정도로 감동 있었던 게 있었나요? 이현주 집사님 있었습니까? 없죠. 나이 들면 저래 된다니까요. 감동이 사라진다니까요. 윤희정 집사님 감동했던 게 있었나요? 웃고 있잖아요. 감동이 사라진다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도 예쁜 그림을 봐도 별로 감동을 안 해요. 그림이네 이러면서 노래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거센 세파와 환경에 마음이 영원히 둔탁해져서 굳은 살이 배기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감동 잘합니다. 잘 웃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애들 키워본 분들 기억나시죠? 애들은요 그냥 까꿍 이것만 해도 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까꿍 이것만 해도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꿍 익 하면은 웃습니까?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볼까요? 까꿍 익 하면 웃을까요? 웃죠 당연히 웃는데 애들처럼 자지러지게 웃는 게 아니라 뭐요? 왜 이래 이러면서 그거는 여러분 비웃는 거잖아요. 비웃는 거. 까꿍 자고 해사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세 번째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수성, 작은 일에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라.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애를 롤모델로 딱 세워서 애처럼 이렇게 안 살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음장을 놓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묵상했던 세 가지가 뭐냐니까 수용성.
예,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 아멘, 아멘. 수용하는 거. 묻고 수용하는 거. 의존성.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작은 사인에 기뻐하는 거. 주님 너무 행복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 동안 혹시 우리의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들 좀 이렇게 회개하고 좀 이렇게 굳은 살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